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및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전반부의 마지막 장인데, 이 부분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은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소망과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은 성도들의 영적 강건과 충만을 위한 중보 기도와 송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살펴보았던 것처럼,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이죠.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중보 기도가 두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 19절이 첫 번째 중보 기도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있는 3장 14절에서 19절이 두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먼저 바울이 첫 번째로 중보 기도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 중보기도에서 바울은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네 가지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둘째, 마음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셋째, 성도가 누릴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넷째,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땅의 문제를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에는 이 땅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풍성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환난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피해가며 이런 기도가 없어요. 즉 땅에 속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땅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령 땅의 문제를 두고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비록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 간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기도를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즉 하늘에 속한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선순위잖아요. 그걸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즉 내 필요, 내 생활의 염려, 내 삶의 걱정만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실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와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땅에 속한 기도만 하고 끝내요. 하늘에 속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땅에 속한 이 땅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예요. 땅에 있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늘에 속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땅의 문제만을 놓고 위해 기도했다면 십자가 지실 일이 없어요. 그럴 능력을 갖지 못해요. 왜요? 이 땅의 유혹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하늘부터 끊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늘에 속한 기도를 한 거잖아요. 바울은 이 기도의 모범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하늘에 속한 중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드려지는 중보 기도의 내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중보 기도와 두 번째 중보 기도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중보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는 개인이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 즉 에베소 교회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첫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헬라 원어로 강건함의 반대는 낙심이에요. 그러므로 강건하다는 것은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모진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잃지 말고 굳건하게 버텨내는 것이 강건함입니다. 따라서 이 강건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한 겁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가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버텨내기를 기도한 겁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속사람이 무엇보다 강건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내 힘, 내 어떠한 지식, 세상 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의 역사심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많은 성도가 안타깝게도 속사람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어요. 속사람을 세상 것으로 채우게 된다면
세상 것에 의해 성도의 기쁨과 평안이 좌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형통하다 싶으면 기쁨의 삶이 돼요. 하지만 일이 좀 안 풀리고 슬픔과 또한 번민의 삶을 살아간다면 일이 좀 안 풀리고 그리고 내 속사람이 번민과 어떤 슬픔이 있다면 그 삶은 불행해져요.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속사람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세상 것에 의해 우리 속사람이 좌우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샬롬의 은총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 세파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샬롬의 은총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도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참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계시옵고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토이케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 장소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해요. 정착해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인데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때는 거룩했던 성도가 믿음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속해서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정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끊임없이 내 영혼을 경성해야 가능한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의 채워짐은 다른 거예요. 즉 그 영혼을 경성하는 그건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거주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주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죄로 인해 우리 삶이 막혀 있다면, 또 우리가 영성 생활을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한때는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는 다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바울이 그것을 위해 기도한 거잖아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울은 간구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위에 있는 17절에 있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요.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신실하고 거룩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형제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판단을 내렸어요.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싫어해요. 마음속에 있는데 감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아요. 싫어하면서도,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아요. 신실해 보여야 하니까, 거룩해 보여야 하니까. 그래서 악수도 하고 면전에서 웃고 즐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품은 칼은 거두고 있지 않아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요한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위선적이란 거예요. 그 사랑은 거짓된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두 손 높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해도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예수님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겁니다.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17절이요. 너희가 그 형제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비로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서 알게 될 것이다. 형제 사랑을 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형제 사랑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중요합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형제를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으로 내 마음에 미움의 칼날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사실 모릅니까? 중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짜 70번씩 7번 용서하신 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뻑하면 그냥 물 없다고 해서, 배고프다고 해서, 뭐가 모자란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용서하고 구원해주고, 배신하고 용서하고 구원해주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구약 백성들과 별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하나 잘못하고 마음에 섭섭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풀지 않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 이제 내일 5장에서 좀 아가페의 사랑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만,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교회 와서 서로 다투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기 싫잖아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인데 밥도 같이 먹기 싫어요, 그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고 그리스도 몸이 찢기는 거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좋은 믿음이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의 이 중보 기도와 같이 우린 이것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돼요. 사실 모두가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여 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란 모든 은혜를 말해요. 즉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로 에베소 교회가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사랑과 축복이 가득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매일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